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대마다 신세대 그리고 구세대를 나누는 기준들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신세대와 이 구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음식 앞에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세대는요, 음식이 나오면은 와, 맛있겠다.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근데 신세대는요, 보니까 음식 먹기 전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인증샷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진 한 장을 올리면은 내가 오늘 무슨 음식을 먹었다, 내가 어디에 갔다, 누구를 만났다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다 그것을 다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과 난 친하다 뭐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나 이 사람하고 친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뭐 주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앞잡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주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어떠한 것에서도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그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이 세상에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증샷을 찍어주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증샷을 찍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30세까지 이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촌동네에서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개인적인 삶을 청산하시고 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례 요한에게 너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요단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줄을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도요 그 무리들 그 사람들 틈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예수님 앞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아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하늘 꼭대기 위에 앉으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죄인들 옆에 장막을 치시고요, 그 옆에서 함께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도망쳤습니다. 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요 동산에 숨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요 이제 뱃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가셔서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 밑에 숨어 있는 그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주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대부분들은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도 안 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지인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대부분 굉장히 열악합니다.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불편한 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음식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요 한국 음식을 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한국 음식을 구하는데 가장 좋은 길은 선교팀들이, 선교팀도 많이 오지는 않는데 간혹 오는데 선교팀들이 왔다가 놓고 가는 그 한국 음식, 그것을 통해서요 한국 음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라는 거예요. 한국 라면이 어디든지 인기 아닙니까? 라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면이 너무 귀해가지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날을 정해놓고 먹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자녀가 그 부모님들 몰래 라면 하나를 끓여 먹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요 그 자녀가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막 혼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자녀를
울고 있는 자녀를 보는데 이 선교사님이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니, 라면 하나가 도대체 뭐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내가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미어지고 그 뭐 자기 상황이 너무나 처량해 보이고 하니까 막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이요, 지금도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멀리서 하늘 꼭대기에서요 말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그 사실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흔히 세상의 종교를 가리켜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반면에 신이 찾아오신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 틈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세례를 종종 결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바람은 결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내 겁니다. 난 이 사람하고 일평생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왕비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영부인입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기에요, 우리가 지극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찬양의 주제가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본 세례 요한이요, 기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사양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근데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인들이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너희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의 기준이 바뀌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의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행위의 완전함,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 저자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성경 요셉을 가리켜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대로 살아가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와 정혼한 그 여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곳에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요, 법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부정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요셉을 가리켜서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요셉은요,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를요,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왜 굳이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굳이 왜 이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는가, 내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불평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열심, 그 순서가 뒤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착하면은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섭섭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을요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요 침례죠. 그럼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온 거예요. 나올 때 성령님께서 주님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까지 하늘이 어땠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인 된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하늘이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죄된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계속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공생의 중간 기간에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순환 주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하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환영할 때도 배척할 때도 그리고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더라고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다릅니다. 나가서요 친구들 사이에서요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들, 사랑받는 아내들은요 그 얼굴이요 꽃이 핍니다.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 말을 종종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줌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처럼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넌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이 참 직장을 잡기가 참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가서 내가 보수받지 않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하는 인턴십 얻기도요, 이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AI가 뭐 빠르게 모든 것을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좀 무엇인가 보였고 길이 보였고 나아갈 수 있었는데, 보장이 되어졌는데, 지금은요 그런 것이 하나 보이지 않고 막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대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그 시대에 맞추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안 하나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붙잡아야 할 대안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붙잡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서도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된 이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커다란 계획을 갖고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음성은 우리 자녀 세대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붙잡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이 최고의 가치가 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이 최고의 가치인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 성공은 더 많이 갖는 거야. 더 높이 올라가는 거야. 더 편리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이러한 것들이 행복해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풍요롭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며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은총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 잃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